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에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시작인, 앞으로 예수 믿는 저들에게 어떠한 세상이 펼쳐지고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우리가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들은 말과 본 것을 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교회의 편지를 내용을 이제 옮겨서 보내는데, 그리고 그가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계시록 말씀을 전체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어떠한 일이 앞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7교회의 편지를 보내고 이런 내용을 보내면서 그 사도 요한을 끌어올라가시죠. 뭐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3층, 5층, 10층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전하라고 여기에 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는 천사들이 있었고 24 장로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요. 그리고 24 장로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눈 것처럼 자신들의 그 면류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 영광은 내가 찾아 먹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다시 드리죠.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그 차이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찬양이고 무엇이 경배인가. 그래서 그들이 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 5장에 들어가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근데 두루마리를 가만 보니까 사도 요한이 안팎으로 7개의 인이 쳐 있었다고 그랬어요. 봉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궈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7개의 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 안팎으로. 그랬는데 가만히 자신이 이제 보니까 보고 있는 중에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누가 저 두루마리에 있는 7개의 락을 풀 것인가? 그 인을 풀 것인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늘 위에나 아래에 능히 그 인을, 그 락을 풀 수 있는 사람과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나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 너무 그런데 그것을 해 위에나 해 아래나 그것을 풀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거 울어버렸어요. 그 감정은 아마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일 것입니다. 감정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우웁니다. 야, 과연 이것을 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는데 5절에 보니까 여기에 한 5절 말씀을 여기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그 24 장로들 중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사도 요한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막 울고 있는데 왜 락을 풀 사람이 없냐? 풀 분이 계시다. 사람은 못하지만 그 인을 풀 그러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이 두루마리에 7인을 다 떼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펼치실 것이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네 생물, 우리가 그 전장에도 전전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6개 날개가 달리고 온 몸에 눈이 달려 있는 천사죠. 그래서 그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절에 보게 되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근데 그에게 7뿔이 있고 또 여기에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7눈이 있었다. 그 7눈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보고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거 또 아무도 열 수가 없구나 그랬더니 아니다. 한 분이 계시다. 그러고 와서 보니까 어린 양이 보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을 들으니까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5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아마 그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들을 아마 곡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되고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게 하니까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은 어떠한 분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열수이셨던 거예요. 아무도 열 수가 없어. 근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열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봉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만 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보이시면서 바로 삼위일체 되심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그것을 펼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의 의미가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언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성취인 것이고 그것이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제대로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러 나와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내 스스로가 드라이하고 딱딱하고 강팍하고 한 이런 것이 점점 하루가 더해질수록 깎아지고 부서지고 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과 기경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벌써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우린 그것을 이 말씀만 보아도 여기에까지만 보아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내가 이만큼 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많이 연구를 한다 그래도 글자에 끝나는 것이고 그 글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여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오래 다녀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천국 갈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 세대의 교회를 보면 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갈지. 제가 아는 분도 지난주에 가시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때가 돼서 가는 거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가야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쇠시예요. 열쇠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 천국의 열쇠, 구원의 열쇠. 예수님은 생명의 열쇠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이 66권이 있지만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인 거죠. 우린 그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설교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가 없이 설교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건 자칫 잘못하면 예수가 없는 설교는 강연에 끝날 수 있는 거죠. 강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강연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자신이 강연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강연을 했든지. 왜 그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마음에 무엇이 회복이 됐고 무엇이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10년, 20년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자랑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저 거기에서 그 딱딱하고 메마른 그 모습으로 그냥 일관하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강연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그것을 강연으로 소화한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 경건의 시간이 있을 수 없고요. 예수가 없는 목장 모임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없는 예배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말을 들으면 그리고 그것이 좋은 말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도덕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인격적으로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고 또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천국의 생명의 열쇠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린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경을 보면 영혼의 생명,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도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생기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실 때에 그것이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그 전장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천국을 이제 보게 하셨는데, 나를 끌어올려 보게 하시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것을 푸시는 것 같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은 뭐 이런 깨달음이 있고 저 교회 가면 뭐가 있는 거,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No.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라면 어디에 가나 동일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편의를 따라서 내가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를 갈 수도 있는 거지. 상황에 따라. 남미에 가든 뭐 아시아에 가든 뭐 어디에 가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동일한 감동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통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보인 것이고 깨닫게 됐고 울게 된 것이고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쪽 길을 막으실 수도 있고 저쪽 길을 여실 수도 있는 바로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대장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쇠이심을, 하나님 말씀에 열쇠이심을 믿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도를 받으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죠. 여기에 24장로들이 금대접인데 향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금대접에 무슨 물을 쳤길래 세상에 있는 그런 거는 아니겠죠. 여기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였다는 거예요. 그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어린 양께, 즉 성도들의 기도,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향기로, 천국의 향기로 바쳐져서 예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전 매번 듣고 찬양하고 알았던 말씀이지만 또다시 묵상하면서 야, 정말 이런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하다.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그것이 이렇게 귀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근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는가 보았더니 금 대접에 받쳐서 어린 양 그 앞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50분의 기도해야 되고 30분의 기도해야 되고 1시간 반의짜리 기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아침에 저녁 때 눈을 꼭 감고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받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아니죠. 그럼 그건 올라가지 않아요. 말에 끝나지. 아무리 멋지게 적어가지고 안경 끼고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읽어 내려가면 너무 문장은 멋있어요. 그런데 하트가 없는 거예요. 하트가 없어. 난 요즘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한 자리고 그러면 준비해서 내가 나와서 읽을 수 있겠죠. 뭐 그 눈을 뜨고 읽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지난 몇십 년 동안 마음이 없는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늘 교회 리더들 되시는 분께 아무래도 좋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뭐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뭐 교육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알고 있는 단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 10단어 알면 10단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안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안 떨어져. 어떻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는 모르죠. 내가 알 정도니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 안에 기도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났더니 장로들을 위해서. 와, 내가 돌아버릴 뻔했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대서 뭐 어디 이게 교회예요. 그게 기도고. 기도 빼지. 그러면 찬양하고 그냥 말씀하지. 해도 너무한 거죠. 해도 너무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누가 그걸 가르쳤고 누가 허락을 했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지.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향기로 받으실까? 예수 이름으로 드린 전부 다예요, 기도가.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것만 하겠냐고.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 통곡하지요. 회개하지요. 속상한 가운데 기도하지요. 막 앞뒤가 안 맞는 막 기도도 하잖아. 시편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나 원수 갚아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 팔 하나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에. 하지만 시편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시편이지.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렇게 토해내지만 결국 나중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바꿔놓으시는 거지.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기도 한마디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 씨름을 하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엔. 처음에는 내 뜻대로 주여 나 너무 속상하고 이거 어떻게 삽니까?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눈물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지만 이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순종하겠다. 진짜 믿음이죠.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라도 예수 이름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는 그게 향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도 향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것도 향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썩은 것이 되는 것처럼 느끼고 난 괴로움이 되고 내가 너무나도 몸부림치는 그것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향기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받으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24 장로들이 12지파를 의미하고 12제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향으로 받으세요. 기도를. 그리고 가만 생각을 묵상을 해보니까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시냐 했더니 어린 양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받으시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직통 대화라는 것입니다. 듣고 의미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잘못 구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버리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마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다 잘 될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 의지할 뿐이죠. 전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옳은 거죠. 뭐 내가 기도한다고 다 안 아프고, 내가 기도한다고 다 뭐 돈 잘 벌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 어디 투자한 게 다 잘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귀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이 되냐는 거예요. 기도를 두고. 그건 향기가 될 수가 없죠. 그건 기도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못하지. 하지만 이룰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땐 그 형제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 근데 나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더 좋은 길이 있다면 주여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 그리고 우리는 더 지체해야 돼. 뭐에 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 말만 말이라고 한참 늘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지. 그 마음에. 그러니까 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정말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러니까 기도하자면 안 오죠. 기도하자면 나는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죠. 기도하자 그러면요,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도 20명, 30명밖에 안 모여. 그 기도 제목을 전달해도 그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어로는 visualize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 뭐 모르던 거를 뭐 어떻게 이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간증을 통해서 그 내가 말씀으로만 들었고 내가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보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여러 권 구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체지만은 5장 말씀을 그림도 못 그리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제가 보았어요. 오래전에 그린 거예요. 요즘 뭐 그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렸는데 그림 좀 잘 그리면 좋은데 잘 못 그리신 분인데도 5장 말씀을 묵상하고 그 보좌와 그림으로 비교될 수 없는 거지만 관을 내어드리고 어린 양이 계시면서 성도들의 향나는 그러한 기도의 대접을 어린 양에게 드리는 그 모습이. 근데 평생 가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렇겠구나. 그렇게. 내 상상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본당에 들어가는데 본당 문이 꽤 컸어요. 본당 위에 이것의 한 반 정도 되는 그림이 본당 문 위에 붙어 있었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성도들을 이끌고 오시는 그러한 그림이었어요. 와, 그림만 봐도 와, 그렇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려나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 눈 감으면 깜깜한 게 아니고 눈 감으면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빼버리죠, 요즘 많이들. 예수도 안 들어가요. I pray, 아멘, 그리고 끝나요. 왜 그럴까요? 뭐 세상에 안 해도 되지 않냐?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In Jesus' name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그건 무엇일까요? 시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24장로들, 천사들, 그 주위의 수많은 성도들 찬송을 하네요. 보니까 두루마리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인봉을 떼면은 심판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어제 우리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잖아요. 6장 말씀 이야기하면서 여섯 인봉이 이렇게 떼어지는 그러한 말씀들. 인생을 피로 사신 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 분,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어린 양 보면은 여기 12절 말씀 보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다 나오네요. 그랬더니 네 생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24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찬양과 경배의 다른 점을 설명했죠. 경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월십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고백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찬송도 하고 예배할 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자체, 그분 스스로 삼위일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어린 양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성도들을 이끄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 왜 찬양에 합당할까요? 그 하신 일이 너무 놀라운 거죠. 사도 요한이 볼 때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 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그대로 있었으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혼란합니까? 무엇이 진짜고 가짜고 알 수도 없는,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과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냥 그러고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뭐 기다리고 죽겠어요. 아마 뭐 기다릴까 생각을 하니까 AI가 더 발전을 해가지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길 바란다. 그 정도 아니겠어요? 예수가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지금 이 나이에 열심히 일한다고 100만 불, 300만 불 벌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90까지 살 만한 개런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나 같은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이유,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이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찬송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게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일찍 떠나면 섭섭하죠. 안타깝죠.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왜 그래요?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슬프지만 오히려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내 인생이 멀지 않구나, 길지 않구나. 우리 다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이 세상에서 엔조이하고. 그러니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해 줘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믿음 생활인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좋은 소식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 복음으로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 2025년 이제 또 시작하잖아요. 1년 후딱 갈 텐데 또 이 올해 동안에 뭐 건강해야죠. 돈도 좀 벌어야죠. 또 우리가 또 화목하고 뭐 즐기기도 좀 해야죠. 하지만 예수님을 빼놓는 삶을 결코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의 백성들이고 천국이 약속됐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들로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